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 사랑 주일을 맞아서 예배 후에는 또 종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혹시 벌써 마음이 저기 화랑 콩밭 운동장에 가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늘 우리가 일상 해왔던 그런 운동 경기들이 아마 진행이 되어질 텐데 그래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원을 만끽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 또 웃고 떠드는 시간, 이런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같은 공간에서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서로를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발을 맞춰보는 시간이 될 것이고 또 함께 목소리 높여 응원해보는 시간도 될 것이고 때로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시간, 또 격려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될 텐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운동도 귀찮고 응원하는 것도 귀찮고 선물 받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하실 테지만 또 때로는 또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강연을 제가 진짜 주중에 듣게 되었는데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을 구성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의 출퇴근 현장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하고 며칠 동안을 함께 아침에 출근했다가 또 같이 퇴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격렬하게 싫어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진행을 해본 결과 그 시간들이 다 거치고 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었다,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는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한 힘을 얻기도 한다. 여기는 절대 오지 마세요, 울타리를 치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조금 피곤해질 수는 있겠지만 주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더 큰 힘을 얻고 더 큰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는 것이, 사실 우리의 주를 돌아보면 또 삶을 돌아볼 때 한숨 지을 일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들려오는 사건 사고 소식들이 있지요. 그런 소식들을 듣자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흥분이 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소식에 눈이 더 향하고 귀가 더 열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스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부정적인 뉴스가 90%,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는 단 1-2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가까이, 성도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서 글로 갔는데 마이크가 안 따라주네요. 네, 구준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 그래야 더 많은 클릭이 또 더 많은 오랜 시간 시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부정적인 자극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실제 언론에서는 이 피가 흐르면 사람들이 본다라는 그런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매우 충격적인 폭탄 테러 사건이 두 차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18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하여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기도 하였는데요. 한 연구기관에서 당시 이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한 뉴스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뉴스 시청을 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면서 그들의 불안도, 그들의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더니 실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경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뉴스만 꼬박꼬박 챙겨보더라도 우리는 실제 상황보다, 나의 어떤 상황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세상의 염려가 계속해서 내게 주입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뉴스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반복적인 시청,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양들을 우리가 노출이 된다면은 결코 그 뉴스에서 전해지는 정보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특히나 남 욕하는 사람, 남 뒷담화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뭔가 둘 셋만 모이면은 그저 이 얘기 저 얘기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이지요. 물론 사명을 위해서 그 시간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안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진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염려라는 단어는 총 6번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불완전함, 연약함을 연상케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666은 사단의 숫자다, 이 짐승의 숫자다라고 우리가 떠올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염려보다 더 많은 수의 단어가 이 6장에 등장을 하는데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을 기억하신다면 아마 아실 수 있으실 텐데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총 7번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 하늘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염려하는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듯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26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이라는 것도 잘 아시다시피 하늘, 원어적으로는 하늘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를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려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새가 농사를 짓는 거 본 친구 있어요? 아니면 새가 식물에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하는 그런 새를 본 적 있어요? 네, 아마 없을 거예요. 새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창고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 새가 매일매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합화가 자기가 입으려고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기나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데 아름다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입니다. 핵심의 말씀은 이것이지요. 30절 말씀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새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 땅을 보며 살아갑니다.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실패의 경험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렇게 한숨 지으며 살아갑니다. 땅에서 여러 방법들, 이 문제를 개선해낼 나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킬 만한 것을 땅에서 시선을 돌려 찾아 나서지만 더 낙심만 될 뿐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땅의 시선이 고정되어진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옮기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의 1,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이 땅에 둔다면은 그 도움을 받더라도 깨닫지 못하겠지요. 그저 염려하다 해결됐네. 염려하다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그리고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만 보다가 땅이 꺼져라 한숨 지으며 살아가시지 마시고 가끔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될 것이고 슬픔의 기색이 바뀌어져 평안한 얼굴로, 기쁨이 넘쳐지는 얼굴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이고자 무거운 날카로운 돌들을 집어 던지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시선은 그들의 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7장 56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사람들의 분노가 아니라, 사람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저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나를 환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광을 보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와 같았다?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땅의 현실만 보면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어두운 기색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얼굴이 땅의 것만 보다가 어두운 얼굴이 되어지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보며 평안을 얻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야외로 나가서 여러 체육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 천과 백으로 나뉘어져서 또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제발 승부에 눈이 뒤집혀서 죽자 사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가 지면 누군가 이기는 거고 그 이기는 사람이 내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 안에서 가족이 이기는 건데 그 사람이 선물 하나 더 가져간 것이 뭐가 그리 배가 아프고 속상해서 승부를 내면 안 된다, 다 1등하게 해줘야 된다, 선물은 다 줄 거 아니면 안 주는 게 낫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속 좁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때 누구 때문에 졌고 내가 그때 이겼고, 여러분 거기 가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 얼마 지나면 다 잊혀질 우리의 기억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누가 툭 쳐도 천사와 같이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내가 그래서 좀 이렇게 건강을 주셨나 봐요. 그렇게 웃으면서 서로 높여주고 박수도 쳐주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너무 지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도 도저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마음이 낙심되어진 그런 순간이
살다 보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앙은 결코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도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이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창조의 사역을 특히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우리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 가운데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형제 한 자매 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질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 성도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사역부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그렇게 함께 슬픔을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을 회복시켜 갖고 공동체를 세워 갖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누군가를 향한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늘의 위로를 전하기도 하지요. 우리 양문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체육대회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누군가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 격려를 받고 하늘의 위로가 전해지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아이가 목사님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목사님 5 빼기 3은 뭘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넌센스인가 싶어가지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몰라, 뭔데? 아니 2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2가 그 숫자 말하는 거였어? 그러자 아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사람을 오해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3번만 세 번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우와 라고 감탄사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신이 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내 문제를 잘 들어주고 대답을 하겠구나. 그래서 다음 문제를 냅니다. 목사님 2 더하기 2는 뭘까요? 이제 목사님이 안 속지요. 4 뜻은요? 몰라.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목사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이 아이가 더 신이 나서 목사님 한 문제가 더 있어요 라고 말하며 한 문제를 더 내게 됩니다. 네, 제가 프로포즈를 안 해봐가지고 이걸로 자, 목사님 그럼 4 더하기 4는 뭐예요? 당연히 8이지. 뜻은 몰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가 고쳐진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만 짓지 말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위로도 받고 때로는 격려와 배려와 사랑을 받고 서로 이해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하라고,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너희의 인생의 팔자가 고쳐지라고, 얼굴이 천사와 같아지라고, 그렇게 우리를 염려만 하지 말고 너희 시선을 옮겨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늘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믿음의 주여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 속하여 사는 듯하지만 너희는 천국 백성이니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너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아라. 오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열린 하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핏값으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할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꽃을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우리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모두 고개를 들어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땅에서 방법을 찾고 해답을 찾고 지식을 찾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낙심되고 절망을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너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라.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에 가끔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